소멸되리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BC 12세기 혹은 13세기 초에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크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서 팔레스틴 남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이주해온 그런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죠. 본래 이 해양 민족.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하체 부분이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물고기 신을 섬기는 거죠. 물고기 신이 물고기들이 이 새끼를 낳으면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그런 부요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느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냥 남겨두게 돼요. 남겨두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블레셋과의 이 끊임없는 그런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블레셋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소멸되리라, 다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멸망하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멸망에 대한 예언, 오늘 본문 말씀은 우시야,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BC 716년경쯤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보는데 그때는 이 아수르가 이제 막 신흥강국으로 한참 기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르곤에 의해서 이 블레셋 블레셋이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이 가드가 이 사르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예언이 일어나기 1년 후에, 1년 전에 이 예언이 선포되었고 1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이 사르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727년경에 이 블레셋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게 되니까 갑자기 나라가 막 힘을 내요. 힘을 내서 유다를 쳐들어가서 유다 왕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광분을 일으키며 막 그렇게 역사적으로 심각한 그런 파행을 저지르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던 블레셋이
이사야가 멸망을 예언한 그대로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사르곤에 의해서 1년 후에 이 사르곤에 의해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가드가 점령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왕 701년, BC 701년 산헤립, 이 산헤립이 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이 블레셋, 그리고 이 애굽까지 상당히 자기의 그 정치 치세에 막 혁혁한 업적을 남기느라고 정복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산헤립에 의해서 이 나머지 4개 도시가 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BC 609년, 608년 이때에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이제 갑자기 강성해져 가지고 이 블레셋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그때로부터 아주 급속하게 아주 쇠퇴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BC 604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거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미래에 관한 그런 내용이 그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이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잡아 놓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언되어진 그 말씀,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레마의 말씀이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이게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추구하는 그 안전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들이 뭐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도움을 얻고 뭐 그러면서 무언가 또 기발한 것들을 또 만들어내면서 일시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일시적으로 안전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이 선언되어진 대로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 세상 나라들은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럼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붙잡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문화, 그 나라의 그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소멸된다는 건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한국이 자랑하고 있는 무슨 K-팝, 그다음에 무슨 이 K-드라마, 뭐 K 무슨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불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건 세상 나라에 관한 그런 법이고 세상 나라에 관한 그런 가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걸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뭐 괴로워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나라와 함께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 위에 내가 디디고 살지만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 블레셋이 멸망할 기운을 느끼고는 이제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찾아가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세상 나라들과 동맹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안에서 보다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를 붙들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절대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멸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그런 영생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건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나라를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두움이 나를 엄습해 오고
또 괴로운 일들이 내 앞에 많이 펼쳐질 때 이건 이 세상에 속한 가치,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함께 멸망할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차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블레셋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강력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왜 제일 마지막에 이 남유다를 찾아가서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반아수르 정책을 우리가 함께 꾀하자라고 그렇게 요청해온 그 블레셋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그런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성산 시온에서 이루어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어떤 도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깨닫게 하라는 것. 나를 통해서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보고 알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많은 나라와 그 나라들과 함께 내가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너희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강하게 살 수 있어. 이걸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이 블레셋 멸망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바로 여기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함께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렇게 강한 나라인가?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